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종종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번 했으면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되죠. 물론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기억을 보면 또는 우리의 기억을 되찾아보면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또는 형아, 누나, 언니들한테 이제 약속해놓고는 그걸 또 잘 못 지키는 적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항상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고 평안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시작해서 48절까지 보시면 35절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말은 I am,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주에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면 내다 이러잖아요. 어머니가 잘 계신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누구세요? 내다. 이 세상에 내다. 그래도 다 알아듣죠. 진짜 내다. 그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좀 더 붙여서 나는 이다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앞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세 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7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 약속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이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딱딱 따로따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을 불러오고 두 번째 약속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세 번째 약속을 불러오고 이렇게 서로 연관을 가진다는 거죠. 첫 번째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6장은 지금 떡이라는 주제,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이 명절 때 우리는 명절 때 떡을 먹잖아요. 평소에는 밥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가서 실제로 먹어보면 이 떡이라는 번역이 좀 그런데 빵이더라고요. 빵. 그러니까 생명의 빵. 근데 주식이에요. 주식이 빵입니다. 빵.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이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난 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막 찾아오잖아요. 배가 불러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양식의 자판기시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은 일은 없겠구나. 이래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썩어 없어질 헛된 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불멸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 만나, 상하길 수도 있고 먹고 또 배고프게 되는 그 떡 말고 먹고도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참떡,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가 내렸던 만나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떡, 영생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떡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어떤 신비한 떡이 있어서 그 떡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다시는 이게 이제 굶주리지 않다는 것은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즉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배고픔, 이 목마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같은 의미죠.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한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우리가 다들 제법 살아오셨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아침을 먹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또 점심 때가 되면 또 배가 출출하면서 또 먹고 싶죠. 거기다가 디저트도 먹고 싶고 간식도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야식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인간이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다는 이 원리라 그럴까요? 요거를 비유로 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참된 만족인데 예수님은 고갈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차츰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자꾸 줄어들어서 내게 은혜가 줄어들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이제는 은혜가 내가 다 떨어져서 줄 은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없이 솟아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거기 2만 명이 모였는데 떡을 다 떼어주었잖아요. 20만 명, 200만 명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서도 예수님께는 계속해서 그 떡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떡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께는 고갈됨이 없고 예수님께는 변질됨이 없어요. 요즘 여름에 음식 상에서 버려 할 수 없이 아이고 아깝다 이거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할 수 없이 들어간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 믿었을 때는 참 좋으신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변질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 참 만족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변질되거나 고갈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하시고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갈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35절 끝부분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도 이제 같은 의미죠. 예, 같은, 예, 나란히 이제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양식이 되면서 또 영원한 우리의 음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고갈되지 않는 포도주십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기쁨.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기쁨.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더라도 그 키우는데 기쁨이 있고, 야가 훌륭한 아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고, 뭐든지 다 기쁨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다함이 없는 포도주요 음료라는 겁니다. 저도 벌써 목이 마릅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을 마시면 지금 얼마나 시원하고 이 목이 말랐던 것이 얼마나 참 해소가 되면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어떻죠? 바닷물과 같이 혹은 탄산음료와 같이요, 마실 때는 달콤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더 목마르게 되어져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더 벌고 싶대요. 더 벌고 싶대요. 10대요 하는 것은 저는 많이 벌어보질 못해서 그냥 들은 얘기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을 가진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잠언서에 나옵니다. 돈은요, 이 세상의 재물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달콤한 게 많잖아요. 달콤한 거가 뇌에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단 거를 자꾸 찾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요즘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다 이 가공식품들이 가능하면 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먹는 때는 좋은데 이게 더 목마르게 된다는 거죠. 아이스크림 먹어보셨지만 아이스크림은 먹을 때는 달콤하고 시원한데 먹고 나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갈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수와 같이 마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만족함과 물이 시원함을 주듯이 이 세상은 사실 죄의 불이 막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뭔가 이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수가 계속 또 우리는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타지지가 않아요. 타서 막 목말라서 막 정신적으로 사실은 미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불타는 세상의 그런 막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섹스를 마셔라.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 서울대 N번방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다 아시는 거지만 어떤 사람 얼굴을 AI에게 딱 주면서 나체 사진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10초 만에 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유포하고, 이래서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다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성인들이 만들고 대학생들이 만들다가 중학생들도 그걸 막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장사도 하는지.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죠. 전에도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N번방 사건, 섹스, 그 다음에 돈,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마셔봐라 세상은 막 줍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더 좋은 차가 또 나옵니다. 세상은요, 더 좋은 차를 개발해가지고 딱 내놓습니다. 우와, 저거 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마셔봐, 이 차 마셔봐. 비유적인 설명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차를 탔습니다. 근데 좀 타니까 그것도 번태감에 있어요. 더 좋은 차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음이 없는 거죠. 계속 인간은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은 마셔도 스포츠, 유명 스타 쫓아다니고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라면 그런 것들도 스포츠, 음악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그것 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섹스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거기서 참된 만족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많이 들으셨지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만이 우리는 만족감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었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것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선물로 줘서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실 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4장 2절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이 우리가 이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 인간에게는요, 사람들이 돈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을 구하고, 섹스를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어떤 지식적인 엘리트가 되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못 얻잖아요. 그거는 궁극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갈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를.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인 만족을 못 줘요. 궁극적인 우리의 갈망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가 찾아야 될 궁극적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십니다. 궁극적인 해결함을 주시고 궁극적인 배부름을 주세요. 앞에 거랑 다 이해가 연결이 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충분하세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필요는 하지만 충분함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뭘까요?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김동원 목사님이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죄만 싹 제거됐다. 그러면 이 지구 땅덩어리도 온 세계도 천국이 된다.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죄가 없는 순간, 죄가 다 제거되는 순간 천국이 돼요. 그리고 다들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라도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그래도 할지라도, 난 착하게 살았어, 라도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죄의 어두운 그 죄책감이 다 인간의 영혼 속에 그늘을 들이우고, 인간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에너지를 뺏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그 무거운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죄와 사망,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죠.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많이 말을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게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가득해지는 거죠. 참된 배부름과 참된 이 영적인 해결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줄이고 목마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37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일단 그거를 생각해보고 네 번째 이제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것도 숫자가 있습니다.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영혼,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택한 백성들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정된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37절을 보시면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데 거기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안 오는 사람 없고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나보되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빠뜨려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께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이제 유업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이제 그 사람들이 때가 되어 태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또 깊이 설명을 하면은 또 시간이 가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을 반드시 예수 앞으로 끌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그럼 택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뒤에도 또 설명이 나올 수도 나오겠는데,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니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가 참으로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택한 자입니다. 예, 그렇죠. 적시 안타를 때리셨습니다. 예, 아멘. 네. 그리고 영원전부터 택한 자라면
예수님 앞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는 척하고 신앙은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영원전부터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께 택한 백성들이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 신앙의 초점이 내가 잘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교단이 있어요. 신인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동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내가 끝까지 잘 믿어야지 이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다가 신앙이 자꾸 쪼그라들고 막 믿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가버릴 수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신인 협동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을 해서 협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보고,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뭐 한다 그랬죠?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택한 예언전에 예정하신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인 협동서를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내 마음이 변해서 예수 부인하면 어떡하노? 그럼 나 구원 못 받잖아. 이런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다면, 이건 장로교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에 주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이고, 한 명도, 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명도 빠뜨림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참으로 나는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는데,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택하지 않았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나오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의심하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까봐. 내가 지금 믿어져요. 그러면 나는 택한 백성이요, 나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잃어버려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너는 아닌데라고 쫓아내실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그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나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볼까? 교회 가볼까? 믿어볼까?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출발된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도록 효과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개인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동기가 다르잖아요. 병이 나서,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에 어떤 허무감을 느껴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동기를 따라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네 번째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설명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는 자는 결코 쫓겨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37절 끝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근데 조금 전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앞에 내용에서 이게 딱딱 분리돼서 설명할 수 없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너 아닌데 너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 없는데 너 열심히 진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택한 백성 아니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안 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쫓겨나는 일이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지으면 쫓아내십니까?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죄 짓는다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어진다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깊이 설명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고린도전서 말씀 같은 데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결혼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과 성도가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결혼으로 설명하잖아요. 에베소 5장에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을 얘기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인 성도가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라는 건 뭡니까? 한 몸을 쪼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가 됐어요. 쫓겨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제가 다 그대로 외우는 건 아니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이 세상 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라 그럴까요?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 2장에 있는 게 이제 결혼식 할 때 옛날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이제 부부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돼서 쫓겨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이 구원의 노선에서 구원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고갈되거나 우리가 위태로운 태풍에 삼키어져서 잃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위기 중에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거 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제자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그럼 뭐 제자들만입니까? 우리 모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우리가 믿어지면 택함 받은 자죠. 믿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 끝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대요. 자, 영원전에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충성 헌신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 맡겨주셔서 지키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해요? 우리에게 헌신함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네. 성령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5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7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온 것 같아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벌써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고 보이지 않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신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오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줄에 매달린 인형, 꼭두각시인가? 줄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줄을 따라서 줄을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는 외부의 어떤 힘과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믿어지고 난 예수 믿기 싫은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음에도 깊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거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셔서.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니까. 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안 주셔서 그런 거네요. 그럼 내 책임 아니네요.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불신앙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아서 우리도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예수 안 믿고 영원 형벌 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 정도로만, 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끄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뭐 옥토각시처럼 내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이끌려 나온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예수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 믿을 거야 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셔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듣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참 구주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야, 너무 좋은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아름다운 삶에서 얘기하는데 안 믿게 돼요. 도대체 왜 안 믿을까? 우리는 답답하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는 예수에서 들을 때 참 좋고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하는 것은 벌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내 의지를 살리신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영의 눈과 감각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복된 삶에 대해서 쫙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의지를, 살아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기만 한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만의 어떤 작용, 하나님 편에서만의 이끄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그 새로운 판단력과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살리시는 구주시구나, 예수 앞에 나가야지 하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내용을 제가 그냥 그런 대로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못 알아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다시 들어보시고, 6번째 약속은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우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앞에 옵니다. 아버지께,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시고, 7번째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앞에서 설명하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영원전에 택한 백성일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 딱 돼 있죠.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이 아니고 정말 참으로 부모님 따라서 지금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나온 사람 말고, 그 사람도 참으로 지금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참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참 감사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께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시고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예수님은 고갈됨이 없는 참된 영혼의 양식이요 음료이기 때문에 늘 예수 앞에 나와서 필요한 에너지와 힘과 기쁨과 평안이 세상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살아갈 힘찬 에너지가 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나는 결코 예수님 앞에서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음료 되셔서 채우시고 이 세상 능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세상의 것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도 나눔이 있도록 흘러 넘치는 은혜를 늘 맛보며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